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신약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짧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뭐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찾는데 오래 걸리는데 뭐 기다릴 테니까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142페이지. 142쪽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잘 찾는데 우리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 우리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셔서 잘 찾는데 오늘 좀 이렇게 좀 단계 앉으시면은 다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방금 들어오신 분도 찾으시면 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두 번 걸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받게 되는 세 가지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거를 보면서 고작 세 가지를 물었구나. 그죠? 우리 넘치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려면은 소요리 문답을 적어도 열 몇 개씩 이렇게 암송을 해야 되는데 초대교회 때는 딱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네라고 대답을 했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세 가지 대답이 뭔가? 첫 번째가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세 번째가 당신은 성령을 믿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하고 거기에 아멘이나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만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이 초대교회 모든 세례받는 자들에게 전해진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지금 다 아멘이라고 잘 대답하셨는데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 한번 바꾸어서 이렇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까? 저 질문이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설명을 하려면 설명을 잘하는 분도 있고 그런 걸 꼭 알아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며 부담스러운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서 여러분은 얼마만큼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이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신 분 있을까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결코 말하지 않는 것이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과 달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이 다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든지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왜 오늘 성탄절인데 요한복음을 설교로 이렇게 정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그러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아주 강력하고 결정적인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4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육신이 무엇인지, 우리 어린 학생들 성육신이 모르는 분도 있을 건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게 성육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 학생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말씀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 여름에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에 오신 목사님 보니까 질문을 잘 던져가지고 반응을 이렇게 내가지고 길게 설교하시던데 아이들이 참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질문을 준비했는데 대답이 없네요. 네, 말씀이 누구를 가리켜, 이게 정말 수준 차이 같습니다. 그 목사님도 특별한 거 뭐 준비한 거 없으시던데, 그런가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게 그 목사님 옆에 그저 이게 사탕을 이렇게 크게 들고 와가지고 사탕을 나눠주니까 대답이 막 금방만 나오던데, 저는 사탕이 없네. 자, 우리 말씀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육신이 되었다라고 지금 오늘 성경이 말을 하는데, 육신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람이 되었다라고 지금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지금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하신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게 자신의 장막을 쳤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장막이 뭔가 우리 어린 학생들이 많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텐트가 되겠습니다. 텐트 하면 아마 우리 어린 학생들은 여름에 놀러 갈 때 딱 자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할 건데, 당시에 광야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텐트가 곧 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뭐가 되준다는 겁니까? 집이 되주신다는 겁니다. 장막을 치셨다는 게 결국 함께 산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마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가지고 우리와 동반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신다, 동반자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빵을 나누어 먹는 사람이 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라틴어의 동반자의 의미가 빵을 나누다는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이 C.S. 루이스가 라틴어로 공부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거는 저 멀리 하늘에서 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살면서 빵을 나누어 먹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구나, 그렇게 깨닫고는 그렇게 책에 기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빵을 나누어 먹는 존재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냥 멀리서 너 어떻게 사는지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더불어 먹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보가 있던 시대 이야기입니다. 역시 또 어린 학생들이 전보가 뭔지 모를 건데, 그냥 요즘 보내는 문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차이점은 요즘 문자는 무제한 공짜지만은 전보는, 저도 쳐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길이가 길면 길수록 돈을 많이 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걸 압축해가지고, 그죠? 마치 우리 뭐 요즘 애들 말 압축 잘하듯이 생파 이래가지고, 그죠? 뭐 생일 파티라듯이 말을 최대한 압축해가지고, 왜냐면 길면 돈이 많이 나니까 최대한 압축해서 전보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시대의 이야기인데, 곧 결혼을 하게 될 신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신부의 친구가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으니까 전보를 하나 보내가지고 다른 친구 보고 결혼식 피로연 때 좀 대신 읽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내가 마음에 성의가 있으니까 내가 돈과 함께 이 글을 좀 읽어달라 해서 전보를 보냈어요. 전보에 뭐라고 쳤냐면은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결혼식에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없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정말로 결혼식 때 이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딱 설교하면 좋을 말씀입니다. 그거를 딱 요한일서 4장 18절이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성경 구절은 적어놓지 않고 그것만 딱 적어놓으면 알아서 자기가 찾아가지고 친구 보고 읽어주라는 거죠. 신부에게. 근데 여러분이 영어를 좀 하시는 분 다 알겠지만은 요한일서가 영어로 존 해가지고 1이라고 적으면은 요한일서입니다. 근데 전보를 치는 직원이 교회를 안 다니셨는지 치다 보니까 존 1이라는 거를 존 1 해갖고 4장 18절인데 그냥 존만 보낸 거예요. 존 다음에 1이 왜 있나 싶으니까 존만 보냈는데 그러면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4장 18절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이 무슨 말씀인가?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래갖고 신부에게 결혼식 필요할 때 읽어준 거죠. 결혼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망쳐진 거죠. 아마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때때로 오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미 이 땅에 보냈습니다. 이사야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수많은 왕들과 선지자들을 이미 이 땅에 보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것은 이제 메신저를 전하는 전달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곧 말씀이 되어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말씀이 되어가지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직접 전하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친히 말씀을 전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첫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성육을 시인하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범이 되십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 살아라, 잘 살아라, 너도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직접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시면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삶의 모범이 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모범의 삶을 다 사셨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 이유는 안타깝게도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모든 삶의 모범이 되셨다는 것을 안다면은 믿을 건데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일입니다. 제가 자취할 때 돈을 아끼기 위해서 처음에 2명이서 자취를 하다가 자취방이 비싸서 4명이서 한 방에 남자 4명이서 자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4명이서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저녁에 밥 당번을 정해가지고 3명은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1명만 이제 집에 일찍 와가지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나면은 딱 시간 맞춰서 이게 4명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나였습니다. 그래서 제 후배가 이제 지금은 미국의 보스턴에 사는데 되게 똑똑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박사님인데 이 똑똑한 후배가 이제 식사하는 당번이 돼가지고 이제 밥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던 데가 요즘 같은 오피스텔 이런 데가 아니라 우리 어린 학생들은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부엌이 이게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쪼그리 앉아가지고 그죠? 이게 밥을 씻으려면은 이 수돗물을 다리를 쪼그리 앉아가지고 쌀도 씻고 밥도 씻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게 뭐 옛날 아궁이 같은 거 있는 그런 자취방이었어요. 그래서 불 떼고 그런 데 있으니까 밥을 하려면은 다리를 쪼그리 앉아야 되니까 누가 그런 걸 좋아하겠습니까? 빨리 밥 얹혀놓고 이제 좀 쉬어야 되는데 그 형제가 쌀을 씻으려고 할 때 이제 쌀을 보니까 이 검은색이 많은 거죠. 그 당시에 처음으로 검은 쌀이 나왔는데 우리 부모님이 쌀 장사를 하셔가지고 제가 쌀집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애 그래도 멀리 저 진주 가서 공부하는데 공부 잘해라고 창원에서 검은 쌀을 많이 섞어가지고 검은 쌀, 흰 쌀을 섞어갖고 준 거죠. 후배가 이제 쌀을 씻다 보니까는 이 평생에 처음으로 검은 쌀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무도 없고 지금 혼자 지금 쌀을 씻잖아요. 그래서 이거 뭔가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쌀이 썩었구나.
그럼 이거 내가 이 썩은 살을 끄집어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하나씩 그 쪼그리 앉아가지고 하나씩 빼내는 거죠. 근데 빼내다 보니까 검은 살을 이렇게 조금만 섞었으면은 몇 개 빼놓으면 끝날 건데 어머니가 그냥 몸에 좋아라고 막 많이 넣어놓으니까 이게 막 흰쌀 반, 검은 살 반이니까 빼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쪼그리 앉아가지고 30분이 넘게 그걸 다 빼낸 거죠. 제가 우리가 내려와서 이제 도서관에 내려와서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보니까는 밥이 하나도 안 돼 있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그 여름에 그거를 계속 빼고 있다가 이제 방을 끝났다면서 형님 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형님 부모님은 왜 장남한테 이렇게 안 좋은 쌀을 줍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으면서 그게 검은 쌀이라는 거다 이러니까 세상에 검은 쌀이라는 게 어디 있냐면서 평생에 살아보다가 검은 쌀 들어본 적도 없다면서 믿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 하나 먹어보라니까 먹어보더만은 이게 이제 검은 쌀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럼 저는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린 이유는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을 수 있는 비싼 검은 쌀도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든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한 성도님이 제게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본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에서 제일 멍청하고 바보 같은 인간들이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인간이 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무엇은 차이를 보여주겠습니까? 정말로 마치 검은 살이 몸에 좋다는 걸 알고 귀하다는 걸 알면 버리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위대하다는 걸 알면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진리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진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육신에 대해서 세 번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1절 우리 25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를 위하시면이라는 말에다가 여러분이 밑줄을 그어두십시오. 여러분 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지지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 의미가 우리를 지지한다는 건데 그냥 쉽게 단순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뭔가? 그 세 번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지지해 주고 싶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럼 내가 오늘부터 제지어도 되겠구나. 그럼 내가 이제 막 살아도 하나님 늘 내 편 되어 준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뭔가? 그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속에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편되어 준다니까 그럼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늘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준다는 말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니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편이 되신다는 말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이 바로 우리를 지지하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는 우리를 위한다는 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라 생키라는 미국의 뛰어난 가수가 있었습니다. 1870년에 이라 생키가 미국 인디애나 폴리스라는 도시에서 무디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무디 목사님이 다음날 또 만나자고 말하면서 인디애나 폴리스의 한 길 모퉁이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정하였습니다. 왜 거기서 만나자고 하냐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라 생키가 그 자리에 나왔다고 합니다. 나오니까는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큰 비누를 한 상자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걸 어디 쓰려고 가져왔나 했더만은 길 모퉁이에 비누 상자를 딱 이렇게 내려놓더만은 이라 생키 보고 거기에 올라가라는, 생키 보고 올라가라더만은 거기에서 노래를 부르라고 말합니다. 찬송가를 부르라고 하니까 찬송가를 부르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나니까는 생키에게 보고 내려가라고 하고 난 다음에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설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생키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구나. 내가 이 무디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 내 뛰어난 목소리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러면은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겠구나 해서 바로 그 유명한 이 100년 전에 무디와 생키의 이게 환상적인 조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고 있는 찬송가의 수많은 찬송가를 생키 그분이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하고 따라다니면서 찬송가를 적고 부르고 그러면은 무디 목사님이 설교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생키 이분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이 생키 이분은 무디 목사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을 제대로 발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잘 치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어떠한 재능이든지 간에 모든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그냥 이 세상을 떠날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위대한 역사에 우리가 일부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이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기이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주님을 위해 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윌리라는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아이인데 발달 장애아인데 장애가 있어서 초등학교 4학년인데 2학년 수업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가 교회에서 연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이 되어서 연극을 하는데 우리 한국에, 우리 교회는 안 합니다만은 한국의 많은 교회도 어제 이분 날에 보통 연극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어가지고 연극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연극을 하는데 윌리라는 학생이 역할을 하나 맡았습니다. 그 역할이 뭐냐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서 빈방을 구하러 여관에 방을 구하러 다닐 때 방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 가서 아이를 낳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빈방을 찾아다닐 때 여관 주인의 역할을 윌리가 해라는 거예요. 이 빈방 없어. 그러니까 가. 딴 데 가세요. 요거 한마디만 해라라고 이제 선생님이 딱 알려준 겁니다. 근데 막상 연극을 하니까는 이제 요셉과 마리아 역을 맡은 아이가 빈방이 없냐라고 물었는데 이 윌리가 가만히 서가지고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앉아있는 이 지도 선생님이 답답해가지고 윌리야, 빈방 없다라고 외쳐. 빈방 없다라고 말해. 가라고 해. 근데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을 못 들었는지 가만히 생각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이 많이 지금 보고 있는데 연극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애가 말을 안 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그 윌리가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여관에 빈방이 없지만은 제 방은 비어 있으니까 제 방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연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극이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빈방이 없대야지 가서 마구간에 나와가지고 이제 뭐 동방 박사도 오고 그 다음에 뭐 연극이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데 빈방은 없지만은 제 방은 비었으니까 우리 방에 갑시다 이래가지고 이거 요새 마리아를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연극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극이 완전히 망쳤죠. 근데 앉아있던 성도님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늘 당연히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야 돼.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그냥 뭐 사셨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아이의 말을 듣고 깨닫게 된 거죠. 아니 세상에 다 빈 방이 없어도 맞아 내 방은 비어 있잖아. 내가 내 방에 예수님을 초대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구나, 초대하면 되구나 하는 것을 그 윌리라는 아이의 말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빈 방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될 하나의 방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셔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은 주보의 중간에 보시면은 가운데에 여러분 안에 있는 속지를 보시면 안에 있는 면을 보시면은 에드먼드 클라운이라고 제가 이렇게 하나의 글을 인용한 게 있습니다. 그분이 탁월하게 지적하였는데 그 주보에 있으면 보시면은 내가 느끼는 기독교의 문제점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이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제가 지금 설교한 성육신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야기하고 많이 듣습니까? 이 모든 일이 다 옛날에 일어난 2000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로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드먼드 클라우니가 마지막 부분에 하는 말을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그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성취하신 구원을 각 개인에게 가져다 주기 위하여 성령을 통하여 계속해서 오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날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기념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저 다 지나간 옛날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자리에서 임재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산 자의 하나님이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뜻깊은 성탄을 보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